우리나라 교육률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률이 뜨겁게 달구어졌을까요? 우리나라의 교육률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본격적인 교육 입국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고 해방되었을 때 정말로 사회의 질서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그때 정말로 우리가 많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절에 정부의 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자할 정도로 교육을 최우선시하였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하여 초등학생 의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인 대상의 문명 퇴치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 문맹률은 99%였습니다. 1945년에는 78%였습니다. 1959년에 무려 22%까지 낮출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 교육이 성공과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출세와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장남을 위해서 모든 동생들이 누나들이 희생을 할 정도였습니다. 시골에서 송아지를 키우면서 이 소는 우리 누구의 등록금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이었던 베이비 부모 세대는 배우지 못하는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르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대로 투자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며 우리나라 교육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기만 합니다. 우리 시대를 후기 정보화 시대 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후기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2030 부의 지도라는 책에서 최은식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 관리, 거래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부와 성공의 새로운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위해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자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동안 배워야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 역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어느 정도로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을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여겼하였느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의 지식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수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해서 선물을 보따리에 싸서 왔을까요? 열왕기상 4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만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있는 우솔처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문학, 음악, 식물학, 동물학, 법학,
건축가까지도 섭렵했습니다. 다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배우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연구합니까? 미련한 것, 미친 것까지도 연구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혜와 지식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또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건데, 모태신앙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모태신앙 신앙생활 하면 오래 살면 100년, 조금 덜 살면 90년, 조금 덜 살면 80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했다면 8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했다면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된 것이 마땅합니다. 50년, 누구는 30년, 누구는 40년. 여러분, 한 일에 그 정도의 시간을 들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신앙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지성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반지성주의. 물론 많이 배운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적인 지식 없이 올바른 신앙 성장 기대할 수 없고 올바른 신앙의 인격을 또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양육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양육훈련 가운데 5가지 필수 과목을 개설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삶 하나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신의 삶, 새로운 삶, 변화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열고자 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파편적인 신앙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 파편된 조직을 하나로 엮어서 신앙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삶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확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를 배우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필수 요소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배우고, 지금 오늘날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통해서 영적 훈련들과 방법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앙적인 지식을 배우고 갖추어야 합니다. 인간은 지정이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아는 것, 느끼는 것,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핵심과 영적 성장은 지정의가 균형을 이룰 때, 지정의가 균형 있게 채워질 때만이 올바른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상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움으로 지적인 부분을 체험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 지금 우울증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의 우울증의 한 60%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편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마음을 안 만져주고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아내들의 마음이 썩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대화가 통화해야죠. 아니, 영적인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통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하니 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적인 부분이 터치돼야 됩니다. 정적인 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정적인 부분이 터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즐겁게 만나서 밥만 먹고 교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마음의 터치이고 정적인 부분이 공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새 힘을 얻어 새롭게 헌신을 결단함으로 의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말하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내가 동의하는 것을 목사님이 설교해 주었어요. 은혜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한 가지를 찾는 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지정의가 채워질 때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올바른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나는 이것만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삐뚤어진 신앙, 인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정의가 균형 있게 채워져서 여러분 믿음의 전무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전도자가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을까요? 전도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살폈다는 것은 관찰하고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폭넓게 관찰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세상사와 인간사의 문제를 그가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은 세상의 이치와 인간사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사와 인간사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절대로 다 해결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13절 후반절, 14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3절 14절입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띄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여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학자같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했지만 결과는 괴로웠습니다. 쓰디 쓴 작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들이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중세 천년이 지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집니다. 인문주의, 고전으로 돌아가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인간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사와 세상사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세상사의 인간사의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세상과 인간에게 잘못된 것들, 부주의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잘못된 것들, 부주의한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없는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생존했던 모든 과학자들 중에 50%가 현대에 살고 있으며 자연과학 분야의 모든 발견 중에서 50%가 20세기 후반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쓰인 모든 책들 중에서 50%가 지난 50년 동안 다 쓰여진 것입니다. 지식이 급속히 증가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기술이 뛰어나고 발전되어지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낙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지식이 세상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정말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전할지라도 복전할 수 있어도 생명의 원천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여러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교육은 오리무중입니다. 교육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붕괴 겪고 있는 충격적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5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OECD 2020년 평균 출산율이 1.63명입니다. 일본도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있었는데 그 나라도 1.3명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 저출산 문제.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진짜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저와 아내는 이런 말을 간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으면 넷째를 낳고 싶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 올릴까? 아니 진짜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새 자녀를 키우면서 때는 속상하고 때는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정말 너무나 좋은 정말로 일꾼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정말 그 아이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진짜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넷째를 낳고 싶습니다. 웃지만 마시고 감동받으시고 아멘 하세요. 안 낳기로 결정하신 분이 낳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고 한 명으로 끝내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두 명으로, 두 명이 세 명으로 아멘을 하셔야죠. 아마 세 명을 낳으면 당회에서 동남아 정도는 여행을 보내주지 않을까.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분쟁은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찾다가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줄어들었습니까? 인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줄어들었습니까? 문제는 더 늘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에 우주선을 띄우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간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배우고 익히고 쌓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만으로 진짜 행복한 인생과 유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성과 지성의 한계이고 인본주의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의 지식은 권력과 연합하여 역사를, 진리를 왜곡하고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이클 폴란이라는 유대인 화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노벨상 후보에 올라갈 정도 뛰어난 그런 화학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존 폴라니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을 때 그는 영국으로 망명하여 게토나 수용소에 이송되는 것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 히틀러의 잔악 행위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그는 평소처럼 연구에 몰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계몽주의 이후 유럽 국가들 중 가장 선봉의 위치에 있었고 베를린은 모든 진보와 발전의 중심지였습니다. 폴라니는 전후에 유럽 지성들의 공통적인 질문들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륙에 있는 가장 진보적인 국가가 이와 같은 야만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적인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600만을 끔찍하게 학살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가 찾은 답은 인격적 지식이 아닌 이성적 지식은 얼마든지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동조하고 악한 일들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모든 큰 범죄는 다 똑똑한 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끊임없는 목마름을 만들어낼 뿐이고 근심, 걱정, 번뇌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한데, 그렇죠?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아는 순간 번뇌와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염려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계속 찾아옵니다. 한때 방송인으로 변호사를 활동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을 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최연소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부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지? 공부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행정고시를 봤는데 이번에는 수석합니다. 또 다음에 또 그냥 외모고시 봤는데 이번 차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에 은사가 없는 자식들 학원 두세 개 보내면서 달달 볶지 마세요. 제가 딱 보니까 중학교에 딱 올라가면 딱 표시납니다. 얘는 공부몰이, 얘는 예체능, 얘는 저거. 여러분, 공부에 은사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냥 달달 볶습니까? 공부에 은사가 있으면 그냥 봐도 외모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합니다. 그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 세계적인 법률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공부했다면 정말 최상위 중에 최상위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허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허하지? 왜 이렇게 나는 목마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절입니다. 내가 한번 불교에 심취해버리라. 강남 한박문에 있는 봉은사를 찾아갔습니다. 또 봉은사 가지 마세요. 또 여러분, 불교에 심취하면 내 허전한 마음을, 내 목마름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소유해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영적인 생명을 그에게 풍성하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해 아래의 지혜와 지식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며 바람 잡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 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되어야 합니다. 해 아래의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은 언제든지 나쁜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를 다룬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연결될 때만이 제 기능을 올바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 이성, 지혜, 지식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고 우리를 진심으로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를 진심으로 자유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뭐에 묶여 있습니까? 미래에, 건강에, 자식에, 물질에, 여러 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배움도 지식도 불교도 고승덕 변호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약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생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그가 목말라 했고 그토록 찾고 헤매었던, 지식으로 안 되었던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수가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는 자선과 같은 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 없다 해서 비로소 평생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또한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지식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지혜와 지식의 보물 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꺼내도 다함이 없는 그 지혜와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번뇌와 걱정과 목마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만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 얻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생명을 주님을 오늘도 주길 원합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얻을수록 우리는 세상사와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참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사와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독립선언하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로마서 1장에 기록하죠. 물고기가 생명을 떠나면 죽습니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만들어낼 뿐이고 그 온갖 종류의 죄악 속에서 시달리고 고달프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인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뭘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배고픔도 풍부함도 어떤 인간의 상황 속에도 아픔 중에도 건강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마치겠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따를 자 없는 달변가, 파격적인 문학평론가, 대학 교수, 당대의 문장가, 그리고 88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우리 문화를 과시한 초대 문화부 장관, 모두 고 이어령 박사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는 오랫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쓴 유명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창조적 일을 감당하면서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그 무엇인지는 이어령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나이 들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70이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에 입문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의 주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그는 다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말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그의 타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그가 드디어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수없이 실패의 우물을 파며 처절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수의 우물이 생깁니다. 그 생수의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우리 안에 생수는 더욱더 우리가 바깥으로 솟구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그분의 지식을 추구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의 우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